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날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아침에 이 어둠이 지나고 진리의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내 영혼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나를 불러달라고 기도하며 항상 자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는 매주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근거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방식, 태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또 우리의 구원받은 근거가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은혜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의 앞선 문맥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근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받으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치 없을 때, 죽어줄 필요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고사하고 돈 쓸 수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돈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을,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확정하신 이유와 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하셨던 이유와 사랑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희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즉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용도 폐기되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에, 이 단어에 항복해야 합니다. 감동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감정으로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확정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팩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법적이고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죽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길 조건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은혜에 크고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인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깁니다. 다음으로 사랑을 확장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확정하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객관적인 증명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확정하다는 단어는 분명하게 보여주다, 입증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랑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의심이 들 때, 마귀의 참소 앞에 놓일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질 때, 정말 인간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인간 쓰레기 취급 당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내가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칭의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확정하신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친구라고 선언하시고 진노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추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윗처럼 간음을 하고 의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지언정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확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각적인 증거이자 확성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변개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 우리를 받아주신 근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아멘. 앞에 보면 원수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그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 주십니다. 뭐래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셔야 했던 이유와 그 근거는 바로 타락한 인간이 직면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 단절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곧 평화, 샬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율법과 죄로 인한 적대감, 원수된 것이 존재하지만 인간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평화이신 주님은 이 불화와 단절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무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노력으로는 이 엄청난 장벽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 담을 허문 수단과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자기 육체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르는 실제 벽이 있었습니다.
넘어가면 죽는다는 경고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민족 간의 장벽을 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폐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막힌 담을 허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으시면서까지 막힌 담을 허무신 목적은 단순한 휴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와 완전한 연합을 위함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먼저 둘로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종과 문화와 계급의 장벽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던,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던, 얼마나 많이 배웠던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 되게 함입니다. 다음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원수된 것을 제거한 궁극적인 목적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수평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죄로 막혀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인 평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끝도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확대 생산해서 힘으로 억눌러 군림하려는 인간의 악함이 역사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목적, 한 세 사람을 짓는다 했습니다. 한 세 사람. 7절 보십시오. 예. 앞에 보면요. 세 사람. 자, 단순히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은 두 그룹을 섞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직물 짜듯이 교차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어울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 교회로 재창조되는 것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율법의 정죄와 적대감을 허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분열과 미움을 끝내고 둘이 하나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허물어진 담을 다시 세워서 편가르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제발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와 연합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우리를 받으신 궁극적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구원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되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증명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예배에 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처럼 그냥 성전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구절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살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형례를 용납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옛사람의 죽음을 통한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방식이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를 친구로 맞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친구할 만하다. 야, 저 사람하고 사귀니까 내게 더 덕이 된다. 그런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은 친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권리의 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과 섞인다는 것은 자기의 거룩함과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옳음과 편안함을 부인하고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낮춤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야 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기친다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래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의 오물과 수치를 우리 대신 뒤집어 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오물과 수치와 죄를 뒤집어 쓰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막 뒹굴면서 나는 돼지야 너 사랑한다 하면서 뒹굴면서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신 이 사건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이 명령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하여서 너 자신을 죽일 수 있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죽일 수 있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내 성향,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나랑 안 맞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해 보았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비로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고 외면하는데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짐을 지는 고통,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 15장 1절 보십시오.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 로마서 15장 1절 보십시오. 15장 1절. 약점을 담당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것은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약점, 미성숙함, 거친 성격을 견뎌주고 품어주는 것이 곧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상대를 위해 내 감정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그렇게 십자가 지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안 지니까 아이고 내가 잘나서 받아주는갑다. 역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괜찮은 존재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성질 부려도 가만히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빈 깡통인가를 드러낼 뿐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은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죽을 때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 주장만 강할 때는 내 영광만 나타납니다. 그죠?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고집할까요?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 깨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낼 때 세상은 저들의 사랑은 우리의 것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 대한 판단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이죠. 형제의 허물을 대신 짊어짐으로 자기 십자가지요. 서로 깊이 용납하라. 그때 비로소 너희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이 영광에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약점이나 다름, 의견 차이,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연합할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분열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서로 용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로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에 근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이 좋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아라,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벗이 이렇게 죄악과 전쟁과 자기 주장과 폭력과 무시와 무감각과 무관심이 판치는 그 조건 속에서도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서 나를 영광스럽게 했노라. 너는 무엇 했느냐? 그것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의의 심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든든히 설지언정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